자, 안녕하십니까. 자, 윤리와 사상의 정은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학생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는, 그리고 요즘에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많이 풀어보는, 그 첫 번째 시작을 할게요. 자, 유학의 기본 정신을 아느냐 하는 문제. 자, 유학자들은 본성을 선하게 보는 사람 또는 본성을 악하게 보는 사람 모두 있지만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교화를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는 본성 자체를 신뢰하지만 순자는 본성은 믿지 않아도 사람의 교화 가능성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신뢰죠. 자,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 맹자, 성선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악설의 순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은 본성을 선으로 보느냐, 선함으로 보느냐, 악함으로 보느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라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은 이 자세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즉 인간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교화. 자, 사람은 누구나 교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 즉 교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교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교화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교화의 가능성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 선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맹자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요 자리, 공통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 인간이라면 그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은 나중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 있기 때문에, 즉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교화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좀 벌려보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 즉 본래의 본성은 선하지만 그 본래의 마음을 놓아버려서 방심하여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교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되찾는 길로 가겠죠. 조금 풀었으면 타고난 본성은 완전한 것인데 그 본성을 잃어서 생긴 문제니까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에 비해 순자는 본성 자체가 신뢰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본성을 교화하죠. 실제로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제가 수업을 실제로 실전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좀 놀랍게도 교화 자체를 순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순자는 본성을 교화하는 거고 맹자는 본성을 되찾는 방식의 교화를 하겠지요. 자, 따라서 순자 같은 경우에는 교화를 통해 파성이 이루어지고 인위적인 조치로서 본성의 교화가 이루어지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죠. 그럼 생각보다 두 사람은 같은 점, 즉 공통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게 유학이죠. 같은 유학자인데 보통 성선설, 성악설로 딱 다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보통 출제는 여기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다 이 교화와 관련하여 출제를 합니다. 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추가해 볼까요?
맹자와 순자의 천관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볼게요. 자, 맹자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사람의 성이라 하니 사람의 본성은 선하겠지요. 하늘은 사람이 선하게 살기를 바라고, 즉 백성들이 선한 삶을 바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것을 지킬 만한 일정한 생업이 필요하네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 밀고 갈게요. 항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 항심을. 자, 하늘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하고 그 본성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생업을 갖추지 못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겠지요. 그럼 여기서, 자, 1차적으로 하늘의 성격 하나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하늘은 인간이, 자, 선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관장한다. 이 정도 표현해 줘야 돼요. 하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거나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결정하거나, 이런 함정수를 가끔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 골라주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인간은 책임이 없죠. 모두 하늘이 다 결정한 일이니까. 하늘은 인간이 선하게 살기를 바라였는데 그 선한 삶을 위하여, 즉 백성들의 선한 삶을 위하여 또 하나의 존재들을 내려보내니 이들을 선비라고 하지요. 자, 선비는 백성들보다 솔선하여 그들의 도덕성을 이끌어줘야 될, 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달리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하겠지요. 자, 하늘의 우선순위는 백성을 낳고 선비를 낳았으니 선비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수기하여 덕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솔선하는 모범이 되는 자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돌보는 자다. 돌볼 목자, 키울 목자를 써서 목민하는 자라고 주장했지요. 무릇 선비는 백성들이 항심을 잃었다면 백성들이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정전을 도모해 줘야 할 것이며, 백성들이 항심이 없음을 탓하기 앞서 자신이 그들의 생업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라고 주장했지요. 자, 맹자의 주장. 사람의 본성에는 하늘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바라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뜻과 하나로 만나겠지요. 이를 천인 합일이라고 불렀지요. 자, 이번에는 순자의 천관 한번 봅시다. 자, 순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을 잠깐만 규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을 기대하셨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실 것 같네. 자, 인격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순자에게 하늘은 자연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자, 인간이 사용해야 될 자연의 재화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문장을 만나면 하늘이 정하였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건 그냥 쫄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동양권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라고 할 때 이런 정도로 쓰면 돼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 자,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내용을 봐야죠. 선하게 정하였으면 맹자지만 악하게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정한 것인데 그 하늘이 정한 본성, 즉 가지고 태어난 본성대로, 자, 이제 나의 일이 남아있네요. 하늘이 정한 본성에 따라서 산다면, 하늘의 본성을 따라 산다며 이것은 악이지요. 그렇죠?
본성에 따라 산다면 악이지만, 자, 또는 본성을 거역할 수도 있지요. 본성을 거역한다면 이것은 선한 삶이 되겠지요. 자, 인간이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악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지요. 즉 선천적인 본성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본성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논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했는지 아니면 본성에는 선악이 없는지 하는 논쟁은 참 무의미한 것이죠. 순자는 맹자와 고자 사이에 벌어졌던 이 논쟁을 참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은 사람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이를 두고 다툰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순자의 주장은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애초에 하나가 아닌데,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늘에 맡기고 사람의 일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 한번 볼까요? 자,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사람을 나고 죽게 하는 것들은 하늘에 달려 있지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올까봐 이에 대비하거나, 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을까봐 안 와서 이에 대비하는 것. 볼을 쌓고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하늘이 할 일이지요. 만약 가뭄에 시달린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늘을 향하여 비를 기대하지 말고 우물을 파서 이에 대비하는 게 맞겠지요. 하늘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인간이 보다 더 어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하네요. 하늘의 운행은 일정하니 이에 잘 대비하면, 하늘의 운행은 일정하니 인간이 개입할 수 없으나 그에 잘 대비하는 건 인간의 일이지요. 그에 잘 대비하면, 그렇다면 하늘은 인간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하늘은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없다라는 말로서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자, 요 정도면은 크게 첫 장에서 여러분들이 맹자와 순자를 처음 만나서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수, 그 중에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하나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천인합일론, 천인분이론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에서 1회차 자료에서 나머지 문제들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